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디모데전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6장 전체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끊어갈 수는 있어요. 끊어갈 수는 있는데 끊어가면 비슷한 형태의 설교를 2번 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내기에서 마무리가 덜 풀린 것이 뒤에서 또 풀리는 구조라 가지고 10절 단위로 끊어내면 비슷한 설교를 2번 하게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같이 읽고 전체를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야기의 완결성을 위해서 좀 오늘 길게 읽었다, 그리고 길게 다루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설교가 더 길 것 같다 하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주제가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차원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다른 교훈이라는 문제입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부르는 자신만의 성경 이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그 성경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메인 주제 중 하나고, 2번째는 이러한 성경과 맞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주된 원인, 돈, 부유한, 이익에 대한 욕망,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2번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좀 더 커요. 좀 더 많이 크고 2번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막상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해 놓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나가면 될 건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신들만의 주장, 내가 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주장을 펼치면서 교회 안에서 각종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이단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꼭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우리 현실 속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수준, 교회가 막 분열한다든지 이런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아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몇몇 사람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남들이 모르게 자신만의 믿음의 세계, 나만의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발생하는 거 생각보다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로 성경 잘못 읽어서 다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요. 또 우리에게 그 내용, 그들이 어떤 타락에 빠졌는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지는 걸 피하라고 경고의 의미로, 교훈의 의미로 이 기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내의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디모데전서가 성경이란 이름하에 선정되어서 27권 안에 들어갔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은 이 땅의 현실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의 현실 위에 세워져 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 풀기 전에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입부가 되는 1절부터 2절 말씀, 이거는 디모데전서 6장 전체 흐름에서 볼 때 핵심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당시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어떤 실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했었던 어떤 한 문제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시 기독교인이 되었던 종들, 노예 계급이 벌이고 있었던 자신들의 주인들에 대한 저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있어서는 안 될 제도다라고 생각하셔요.
갈라디아서에서 적혀있듯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한 뜻인데 문제는 이 사회 전체가 노예를 인정하는 풍토가 되어 있는 이 고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친다? 아직 소규모의 작은 힘밖에 없는 교회가 죽고 싶다는 얘기죠. 교회가 단기간에 파멸하고 싶다면 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순식간에 로마 군대에 진압당할 거예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지금 주인도 있어요. 노예 주인도 있다고요.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형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의 교회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이게 이 노예제를 어느 정도 완전히 부정하고 싸우기는 쉽지 않은 실제적인 현실이 있는 거죠. 투쟁의 대열에 낀다? 불가능하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아직 아주 작은 세력인 교회가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순식간에 짓밟힌다. 현실적인 생존을 위한 문제도 함께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선택한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근본 원칙은 지킨다. 만민 평등의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현실적인 지침을 함께 내리는 것. 그게 교회가 내린 결정이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믿지 않는 주인을 두고 있는 노예입니다. 이때 노예는 주인을 잘 섬겨야 돼요. 그 이유는 자기 노예가 기독교인인 거 알잖아요. 주인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주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저항적이면요, 그 주인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불규칙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교회가 부서지고 싶다라는 결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믿는 주인이 있는 경우에요. 믿음을 가진 주인이 있다. 이때도 노예는 주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로 가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요, 서로 형제 자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는 순간 자 이래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칙, 노예제는 원래 안 되는 거지,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사회를 근데 뒤집어 엎을 수는 없잖아 하면서 나름대로 신분적으로 밑에 있는 우리 노예 신분에 있는 형제를 또는 자매를 나름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당시에 기독교인 주인이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대응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노예가 주인 원래 우리 원칙이 있잖아 하면서 막 동급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이제 회사래 직장이라면 직장이니까 집에서 그렇게 노예가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회에 주인 한 명, 노예 한 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불신자 주인도 또 있어요. 다른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회에 드러날 정도의 그런 저항적인 행동을 하면 다시 1절에서 나온 사회적 위기가 또 찾아와요. 교회를 향해서 뭔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 비교적 불신자 주인보다는 자신을 좀 더 사랑으로 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신앙을 가진 주인, 더더욱 잘 섬겨주어라. 더더욱 더 잘 챙겨라. 그 섬김의 유익을 받는 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 교회의 일원이니까 이웃사랑 실천한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지침이 나옵니다. 이 전략은요, 고대 로마 제국의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한 것이었고 꽤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 제국의 노예라는 계급은요,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완벽하게 혈통적인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류의 제도가 아니에요. 로마의 노예제는 생각보다 온건한 편입니다. 주인이 의지가 있거나 노예가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모았어요. 자기 약간씩 조금씩 떨어지는 수당들을 끌어모아 자본금을 모았다.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비교적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려져 있었던 게 고대 로마였단 말이죠. 이런 사회의 현실에 교회는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를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정받아서 해방의 길을 스스로 추구하게 만드는 그 방식을 교회가 선택한 거죠. 물론 이게 좀 상황이 또 달라지면 꼬여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쇠퇴하고 무너지고 나면 갑자기 농노제나 막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나오면서 계급제가 훨씬 더 강화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철저하게 주인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재가공돼 버리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잘못 읽어낸 무지의 결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성경을 이용한 부정적인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역사적 배경을 다 살폈잖아요. 왜 노예제가 왜 그렇게 했었고 이 노예제 상황에서 이런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노예제를 지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 성경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가 필요하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 1절부터 2절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3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3절 말씀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특히 경건이라고 부르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까지 닿아 있는 교훈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호칭 중 하나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부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가리켜 4절 말씀은 교만에 빠졌다 라고 얘기해요. 교만, 나만 옳다, 너희는 다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형태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이 정리한 그 성경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초대교회,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성경에 입각한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다. 여기서 즉 뭔가 이득 볼 게 있어서 자신들만의 경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믿음의 시스템을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얻으려고 했었던 이득은 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익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방식을 쉽게 바꾸는 겁니다. 쉽게 구원받고 싶다. 어렵게 구원받지 말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재구성하고 싶다.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너무 싫다, 힘들다. 쉽게 천국 갈 방법 없을까? 이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잘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세력이 형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3절 말씀에서 제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죠. 즉 이 사람들이 안 따른 건 뭐였냐면요, 삶의 영역, 행함의 영역, 거룩한 삶,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을 최대한 다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배제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 믿음을 구성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가짜 믿음은 한국교회에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정통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먹어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망가뜨린 주범이기도 해요.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구원을 이끄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에 정의가 꼬이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이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 고속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부흥사들, 목사님들이 외쳐왔던 구호입니다. 이 주장이 말 자체는 맞아요. 재밌게도.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다, 나만의 노력만으로 구원받는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은총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의 정확한 메시지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약간 더 풀어드린 거예요. 상세 해석을 해드린 건데 이런 해석을 다 빼놓고요. 앞에 구호만 듣잖아요. 믿음과 행함을 VS로 전투를 붙여놨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행함과 믿음이 전쟁의 구도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함은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이런 거예요. 선행은 필요 없다. 윤리적 삶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류라는 거예요. 이 구호가 가진 오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행함만으로 천국 못 가.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인간의 행함만으로는 안 돼. 순서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으면 그 다음부터 행함이 유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으면. 그리고 그 도우심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보아라. 나를 봐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아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아라.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봤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러면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다.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진리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믿음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걸 믿어라. 이게 바로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이건데 이 예수님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다 함께 소리를 지르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라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주라 시인하라. 이 말은 이거예요. 주인님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주인님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시인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구호만 남았죠. 외침만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행함과 진짜 제대로 된 거에는 행함, 행동, 윤리적 간격이 다 있어요. 본래 믿음은 예수님처럼 살기라는 사랑의 윤리, 사랑의 삶, 행함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정확한 믿음의 정의를 믿으면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가르쳐왔던 믿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과거의 한국교회 부흥사분들의 주장에 이게 제대로 담겨 있었는가? 예,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이익의 방법이 된다는 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경건의 방법, 천국 쉽게 가는 법 알려줄게.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를 질러. 아멘, 아멘, 아멘을 외쳐. 기도를 쏟아 부어. 확신이 드냐? 믿는 것 같아요.
그럼 너 천국이다. 이게 바로 유혹인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쉬운 걸 좋아해요.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이게 한국교회 고속성장의 비밀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이런 말 외친 사람들이 다 엉망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또 이렇게 모았어도 올바른 균형으로 신앙을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하신 목사님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이단이 안 되고 어떻게든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분들과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쉽게 구원받는 이득이 있었다면 두 번째 이익은 뭐냐?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금전적 이득.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쉬운 믿음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쉬운 믿음의 길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믿음에서 행함의 요소를 제거했죠. 행동, 거룩한 삶 그런 걸 많이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함의 요소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을 증명하는 요소거든요. 너의 행함이 있으면 내가 너의 믿음 있는 거 알겠다. 이게 증명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본래 진짜 믿음인지를 가르는 증거는 순교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 이게 믿음의 진짜 증거예요. 근데 이 삶의 요소를 다 빼버린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어요. 내 믿음 진짜인가를 불안해해요. 그 불안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리에 뭘 채워넣느냐? 교회를 채워넣습니다. 헌금을 믿음의 증명으로 세웁니다. 봉사를 믿음의 증명으로 세웁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풍토가 발생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커져요. 금전적 이득이 발생합니다. 조직이 커집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 돈을 쓰고 봉사를 통해 시간을 쓰게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면 사실은 아까 말한 진짜 거룩한 삶이 포함되어 있는 제대로 된 믿음 가르치면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냥 헌금하고요. 그냥 봉사해요.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의 일부로서 그냥 헌금하는 거 받아들여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유지돼야지. 그래서 헌금을 하고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조직과 한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봉사의 자리가 있는가 찾아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구도가 발생하는데 그 행함을 빼버린 교회에서 뭐로 독려할 수 있을까요? 봉사와 헌금을. 그건 바로 그들이 지치는 것을 막기 위해 뭐가 주입되냐면 기복신앙이 주입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복이 올 겁니다. 봉사를 하십시오. 복이 올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봉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투자입니다. 천국, 구원에 이르는 투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된 투자입니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책도 나왔죠. 제가 예전에 재정 관련해서 강의할 때 왕의 재정을 신랄하게 깠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먹혔어요. 70년대는 먹혔어요. 70년대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70년대 이후에 한동안 고도성장기를 겪으니까 그때는 이 말이 먹혔어요. 힘들게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예요. 고도성장기. 그때 재밌게도 성도들과 함께 강남으로 이주를 결정한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대형교회가 됐어요. 왜냐? 땅값이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동한 성도들도 다 함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의 원천을 교회의 이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개발 이익을 제공하게 된 교회를 돌려요. 당시의 담임 목사에게 특별하게 더 충성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었던, 과거에 성장해 왔었던 흔적 중 일부예요. 실제로 당시 이제 강남으로 이전하던 교회들 중에서는 좀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관련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느낌을 오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준비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성공을 또 거두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익은 무엇이냐? 정치적 이득, 권력의 확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쉬운 믿음, 다른 교훈을 추구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교회 내에서 싸웠을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의 주도권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조직의 주도권, 이 안에 권력 내가 갖겠다. 디모데, 너가 담임 목사냐? 내려와라. 이제부터 내가 담임 목사하겠다.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단 중에 신천지가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중에 내부에서 세력이 좀 커지고 나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등을 통해서 봤을 때 나름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냈던 것 같아요. 방어해냈으니까 이 글이 남아서 지금까지 전투에서 내려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풀어드리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쭉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좋은 분들도 있었고 나쁜 분들도 있었을 뿐이에요. 좋은 성도도 있었고 나쁜 성도도 있었을 뿐입니다. 분명 앞서서 구호 외칠 때 빼먹은 것도 있었고 좋은 분들은 나중에 다른 설교를 통해 보완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쉬운 믿음, 정치적 이득, 잘못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이 가짜 믿음을 유발하는 구호가 워낙 남발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정치적 이득, 권력의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 많이 커졌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사고들이 나던가요? 교회가 세습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가 짐씨 3대 왕정입니까? 우리 북한이에요 여기? 이런 일들이 터져나옵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 상황 좋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든 유지한데도 어느 정도 성도가 주는 걸 경험합니다. 금전적 비리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성범죄와 같은 윤리적 범죄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가리지 않고 각종 타락이 폭주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고속 성장한 후 성장을 멈추게 된 이유이자 개독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무너진 삶, 타락한 그리스도인, 위선자 이런 타이틀들이 붙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약화되어 왔던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답을 줍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자들이 있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다른 교훈을 세운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통해서요, 때로 우리는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꽤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쉽게 믿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쉬운 길을 걸으면 사람 모으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의 경우 교회 조직을 키우는데 쉬운 길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유혹을 똑같이 겪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유혹에 넘어갔었던 전례가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을 통해 심지어 덩치를 많이 키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어려움은요, 이 부작용을 제거하는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던집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함, 돈에 대한 욕망에 빠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쉬운 길이 보이든 간에 진짜 믿음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살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번째 메시지, 가장 핵심이라고 했었던 이 두 번째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마 아셨겠지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주는 내용을 담은 목회 서신답게 상당 부분 목회자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다루는 자들의 책임은 정말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읽고 학문적 역량을 갖추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소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들고 덤벼들었던 이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세운 사람들, 당대의 또 다른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평신도들을 향한 말씀이 전혀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평신도에게까지 다 닿아요.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다른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평신도에게 보급되고 읽히기 시작된 이래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으로 이제 평신도들이 또 하나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성경이 라틴어, 헬라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던 그때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아마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 교단들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자 칼뱅, 영어식 이름으로 칼빈이라 불리는 그분이 계신데 그가 예정론이라는 자신의 신학을 전개할 때 칼뱅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확정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누구신지 아실 거다. 전능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내가 구원받을지 여부, 내가 정해진 존재인지 여부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지 여부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알려고 할수록 너의 믿음이 망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의 저술인 기독교 강요에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예정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설명이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는 예정론은 좀 다르죠. 구원받을 자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칼뱅이 죽고 나서요. 칼뱅의 후계자들이 목회하던 이 개혁교회 교단들의 성도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그랬더니 이 칼뱅의 후계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건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될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좀 그만하시죠. 그냥 내 믿음이 진짜라는 명확한 현실적인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 증거를 내가 쟁취할 테니까. 성도들이 이런 요구를 해옵니다. 산업혁명 시기였어요. 자본주의가 이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내게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성도들에게 목사님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면. 어떻게 답을 줬느냐? 당신의 부유함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당신의 구원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이 확정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결정 권한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유함으로 구원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던 그러면서 일어난 개신교가 또 다른 면죄부를 개발했습니다. 개신교 버전 면죄부 기복신앙. 역사가 꽤 깊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같은 책을, 이만한 책을 좀 읽으면 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 서점에 팝니다.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쉬운 신앙, 쉬운 믿음, 가짜 믿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다 이익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런 가짜가 생깁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가짜라고 한 순간 이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진짜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가짜 믿음으로. 가끔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어쩌면 이미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목회자라면, 누군가가 타락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운 가락이 있는데요. 학부와 석사를 마쳤는데 배운 게 있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솔직하게 모를 수가 있나? 공부 좀 했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특히 사기를 칠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타락했는지 원인이 분명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삼을까요? 이 땅의 현실 속의 돈입니다. 부유함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돼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얻고 싶어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진 않으세요. 가능하면 부유하게 사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요. 제가 한 줄을 빼먹었군요. 하나님은 다만 가난하길 원하진 않으시지만 부유한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거지로 살다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은 부자로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만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17절부터 19절 말씀, 이 구체적인 지침을 여러분이 좀 가져가십시오. 부유한 자일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여기 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기적을 보고 싶으냐? 여기 있다. 말씀에 적혀 있으니 이대로 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침,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쉬운 믿음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제한 행함의 내용을 채워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더냐. 너희들 돈이 많니?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나름 답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부족한 행함의 영역을 채워줍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끝났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믿음, 삶이 살아서 숨쉬는 진짜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구원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